지난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나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아니면 또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잖아요.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이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 언약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보게 김 집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성취될 귀한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있느냐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언약을 딱 줬어요. 무슨 일이 와도 괜찮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이루 가시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의 여정,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주셨다. 언약 백성은 세상을 이깁니다. 언약 백성은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24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25시의 축복을 주시는데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런 축복이잖아요.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위치에 나를 세웠다. 이것을 발견하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삶과 이 언약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삶의 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리죠? 네. 꼭 들어야 돼요. 이제 이 말 못 듣도록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 말을만 못 듣도록 하거든. 그래,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은 뭐냐? 그러면 전도자의 여정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라든지 저주와 재앙이라든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크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잖아요. 예. 실은 뭐요? 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이런 나는 축복 속에 있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떠나가세요 그래도 안 떠나가요. 떠날 수가 없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조금이라도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나오잖아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는 것은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편해. 그냥 나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이것은, 이 사단의 틀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자들은 그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감사했어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고 죄와 저주에 빠지게 했던 그 원인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단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벌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확신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을 꺾을 권세도 내게 있고, 이미 나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이미 거기에서 나는 벗어나 버렸고, 이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는 이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누리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야, 전도자는 행복한 것이다.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되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안 되는 일 속에요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번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왜 막히냐고. 그런데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도하는 거죠. 그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보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을 딱 보게 되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전도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제자들도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용은 그리스도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전도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세상의 틀에 묶여 있는 그 사람을 그 세상의 틀을 탁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전도는요 굉장히 축복받는 일인데 이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되어질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되어질 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강한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비밀.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다. 나는 변호사의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고 돈을 이렇게 받지요. 대가를 받잖아요, 수고비. 그런데 실은 전도자, 그 변호사가 아니라 전도자요. 아멘? 전도자요. 우리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우리 전도학교 열심히 왔어요. 그래, 어제 모처럼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사모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못 나오셨네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시작했는데 뭐 별거 아닌 그런 상담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1억 5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준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제 준 공무원이 되니까 특정 종교를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사모님이 하는 상담은 얼마나 중요하냐. 인천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가 도달하면 몇 개월간에 이 부부에 대해서 상담을 몇 차례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상담을 뭐 5차례, 6차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일지를 전부 이렇게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걸 재판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이 전도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귀한 일, 바울 사도는 이 귀한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여정이, 언약 잡은 우리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이 나가서 하루 종일 내 이 어린이들을 그냥 직업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씹고 이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나는 전도자다. 이런 비밀이에요. 내가 회사를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회사에 나를 보냈느냐? 이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하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지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전문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다. 이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이 일로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 회사를 살리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말씀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이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 귀를 막고 막 때로는 생각을 막 다른 데 두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전도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에 그 한 여정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인데, 빌립 집사님은 어떤 전도의 여정을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립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봅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초대교회에서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사도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민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답을 얻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이 마음에 충격이 와야 돼요. 마음에 충격이 와야 돼.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는데 실제로 뭐예요?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주셨는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와서 주여 주여, 이 답은 주었는데 답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피곤해. 도대체 이 교회 오면 눈이 안 떠져.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내 주의 전이 어찌 그리 힘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그렇지 않았어.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피 흘려 해결해 버렸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건 믿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사도들의 이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 빌립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하면, 얼마나 예수가 믿어졌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습니다. 그러는데 전 성도들이 빌립이요,
빌립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답을 누리는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얼굴이 펴져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삶 속에서요 승리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요, 큰 제사장의 무리도 와서 복음 들으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참 저 사람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닐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아니라 저분 보니까 우리 같으면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답이 안 돼가지고 체질이 안 바뀌어. 내가 원망하는 체질이고 불평하는 체질이 나와. 만약 우리에게 자꾸 한쪽에서 자꾸 원망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체질이 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더 복음에 집중해야 돼. 혹시 여러분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그 원수악한 사단의 아직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 같구나. 세상의 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틀을 탁 깨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실은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고백하는 순간 이 틀이 탁 깨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고백하라니까. 빌립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대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자, 진짜 빌립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어떤 문제가 다 왔어요. 핍박이 왔다니까.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 위기가 왔어요. 그래, 이 중직자들이 다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오늘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사마리아를 생각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나. 아무도.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사마리아를 마음에 품고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이다.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 시간을 정확하니 빌립 집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표가 된 거죠.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그 성에 이미 귀신으로 말미암아 내린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이요 다 치유받게 된 거예요. 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진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된단 말이냐. 사도들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사도들도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현장에 확인하러 옵니다. 와서 보니까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여정을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빌립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저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광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빌립은 힘들고 험한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지금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막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성경을 이해하시냐고.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털 깎는 자 앞에 내 몸을 맡긴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때요, 빌립이 가서 너무 쉽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이름이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에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넷이가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는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중요한 만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아주 복된 전도자의 여정을 살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 삶의 한 생의 여정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부담됩니까?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이런 전도자의 여정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시기 질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하시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37 나라 복음화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일본어를 못해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시려면 온다니까요. 와요. 아멘. 15개 나라 방언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여정에 세워주셨어요. 아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의 여정에 서 있다. 나의 생애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부터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만 못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만 못 깨닫는 사람. 자기 열심, 자기의 이런 것들. 어쩌면 종교생활입니다. 답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유, 저 천한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 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서 살아나고 이런 일은 할수록 기쁜 일이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간 노상에 같이 가는데 갑자기 이 사울에게 밝은 빛이 비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누구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사울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차라리 부르지 이 악랄한 죄인 괴수를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 네. 여러분들은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저는 아주 군, 면, 리, 그것도 작은 섬, 거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무 강한 빛이 자기를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물을 수밖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분,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분,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실, 구원하실 그분,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예수가 나타나셔서 나는 예수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요,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다른 것이 없어요. 답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소경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직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지금부터 하루만 눈을 감고 10시간만 눈을 감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안 볼 때 눈 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네 눈 감고 있어 그런 벌을 옛날에 줘보셨죠? 저도 그런 벌을 받아봤어요. 눈 감고 있으라고 하면 선생님이 안 보면 살짝 또 눈도 반쯤 이렇게 떠가지고 선생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눈을 하나님께서 탁 감겨놨어요. 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멘.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깊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그 예수가 너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다. 아멘. 아멘. 뭘 전할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요, 바울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어요. 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뭔만 말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진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구나.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정말 전도자의 여정을 누렸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속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진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는 다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라니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부천 기독교연합회 7월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 원례회가 모이고 특별히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사회자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님은 항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정말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한 25분 정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10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하필이면요, 이렇게 네 사람이 딱 있는데 그 목사님, 또 옆에는 그 일본 도쿄에 자기 동생이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분 한 분은 이제 정경 총회장이신데 고신측의 이제 목사님이시고, 넷이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데 밥을 못 먹겠어. 계속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 다 가버렸어. 예. 그래, 여자 목사님들만 4사람 남고요. 다 가버렸어요. 계속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예비한 제자,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 전역 빌립보를 중심해서 교회가 딱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뭐요? 이제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은요, 이 딱 그냥 붙잡았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이루는
정말 멋있는 여정을 살잖아요. 그가 가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에는 큰 풍랑이 일었지만 그 풍랑도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배는 파손돼 버리고 그 섬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불 쬐고 있는데요, 참 우여곡절 있죠. 독사가 나와서 다른 사람 손을 문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손을 물어버렸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안 됐다고 불쌍히 여길 때에 뭐요, 바울 사도요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죽지 않았어. 그랬더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뭐요, 그 섬 사람 추장들 중심에서 다 예수 믿게. 전도자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그 말이죠.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여정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여정입니까? 성공하기 위한 여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여정은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먹고 뭘 위해서 마시고 뭘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확인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가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중요한 것은 나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베드로에 관한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나의 말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돼야 된다니까. 주님이 오늘 말합니다. 네 복되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좀 아멘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야 뭔가 나의 틀이 좀 깨지지요. 내 틀이 10년이 돼도 안 깨지고 20년이 돼도 안 깨지고, 참 안 깨지는 것도 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줘. 정말 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의 옛틀 깨져야 되잖아. 그런데 안 깨지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 깨져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여정이 복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이 뭐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네. 내가 오늘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복 있어요. 이런 사람 복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는구나. 진짜 그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그 속에 있다니까.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귀한 우리의 전도의 여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천을 복음화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이제 헌당해야 되죠. 여러분, 성전 헌당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헌당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헌당의 기쁨을 우리 동산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헌당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부담되는 사람들은요, 집중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해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아멘. 난 우리 부천 연합회에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다 그랬어요. 동산의 성도는 일당 100이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언약 잡은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면 일당 100이에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여정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교회 오니까 짐이 하나 더 지워주네. 그런데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지워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런 깊은 비밀이 정말 내 언약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기뻐야 됩니다. 정말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요, 감사가 이 예배 때마다 항상 넘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게 내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 전도는 뭐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실은 영적 전방에 있는 거예요. 자꾸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 나오면요, 그건 절대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실은 그게요, 그 복음 모르게 하는 그 사단이 자꾸 그런 그 체질로 아직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감없이 깨트려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묶인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지금도 이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냐고 그냥 인생 여정을 답답하게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흑암의 세력 속에서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 힘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지역을 마음에 품은 영적 사랑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처럼 말이죠. 한 지역을 품고 계속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달아다닙니다. 그래서 진짜를 못 본 거 있죠. 진짜를 못 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 교회 가니까 멋있는 커피숍이 있어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멋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짜 못 본 거예요. 진짜 못 본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이 비밀, 이 구원의 비밀, 이 영원한 미래의 비밀.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렘넌트와 237 나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 자녀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올바로 각인 뿌리지 딱 체질돼 버리면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도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 바톤만 정확히 전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DRC,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렘넌트와 함께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복음 운동을 제대로 누리는 축제. 아멘. 네. 정말 우리의 예틀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최고의 축제, 이 눈을 띄워주는 우리 기성교회, 우리 중직자, 이런 귀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100% 200% 막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저녁으로 하잖아요. 이번 17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매일 저녁으로 해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올지라도 우리 어른들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DRC의 축제를 함께 누릴 것인가. DRC 우리가 훈련을 마치면 그 다음 주간에 뭐예요? WRC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일어나요. 이 귀한 비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회 복음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 아멘. 네,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그러한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전도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귀한 언약의 이 여정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DRC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부천의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